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교회 와서 교회 사정을 좀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귀한 교회도 있구나, 를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 하나 보여주셨는데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그리고 4대 목사님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하는 예, 정말 화목한 교회 제가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뭐랄까, 제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밝아서 좋았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예, 오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까 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조금 당황스러워 하세요. 일단 스님은 아닙니다. 네. 아직 스님이 또 개종하셨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딸이 셋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내는 하나 있죠. 예.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이제 집회하고 3일 연장하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새벽 2시에? 하고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기에 들려오는 소리가 처음부터 막 엉엉 울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러면서 저한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울면서 끊어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부흥회 집회로 3일 내려간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경주에서 어떻게 그 새벽에 서울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는 뭔가 직감적으로 큰일이 터졌구나 하는 그게 왔어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죠. 했더니 딸 셋 중에 둘째가 있는데 둘째 이름이 온유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흥의 기간인데 그 교회는 부흥회를 다 망쳐버렸죠. 제가 중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양일고가 올라왔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서울의 안암동이라는 곳이에요.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고대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묻고 물어서 갔던 곳이 5층 소아병동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도 없었어요.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서 5층에서 물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응급처치실이라는 위급한 환자가 가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서 있어요. 그 옆에는 제 아내가 여전히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팽개치고 제가 아빠라면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죠. 내려다 보니까 제 딸이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옆에 있던 교수님이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 아이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데없이 제게 사망 선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그때가 막 연상이 되는데, 진짜 그냥 뭘 한 대 맞은 것처럼 앞이 캄캄했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제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침대 난간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제 뒤에서 교수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귀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저희 딸은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며칠 후에 그 병명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아주 긴 병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자아이잖아요. 초등학생. 몸에 난소가 2개 있죠. 근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답니다. 큰 게 아무래도 갈 수 있는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이런 게 생기면 몸이요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항체를 만든대요. 몸에서. 그러면 강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요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내려고. 저희 딸도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면역 질환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이 강한 항체가 어디로 갔냐면 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뇌사처럼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중환자실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니,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요, 진짜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2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둘 다 완전히 낙담되는, 기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중환자실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우리 딸아이의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작입니다. 이 뇌를 공격한 항체가 몸에 거득히 있는 거죠. 여전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신경의 중추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감각도 못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몸이 너무 아프면 몸이 뇌와 상관없이 우는 걸 봤습니다. 막 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몸이.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군산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회 드실 때, 물론 뭐 자연에 드시지만 수족관에 있는 액상을 꺼내잖아요. 화로를, 그죠? 그럼 이제 큰 도마 위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머리를 탁 자르잖아요. 회를 뜨기 위해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잖아요. 피가 막 나오고. 그럼에도 죽었는데도 몸뚱아리가 퍼득퍼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체가 공격이 심해지면 이 아이가 으악 하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최고점에 이르면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으악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막 돌립니다. 미친 대로. 이게 아토피 심한 친구들은 이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죠. 긁는데 막 피가 터져나오고 피부가 막 이렇게 찢어져도 막 긁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와 하고 막 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상 발작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 몸에 링거가 이미 많이 꽂혔거든요.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하루에 링거를 통해서 맞는 약값이요. 하루에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비싸죠.
여러분의 월급을 그 아이는 하루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써보지 않느냐. 아주 희귀하고 귀한, 그러나 비싼 약이 있는데 제가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죽어만 있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쓰시라고 해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빚을 내더라도 갚을 테니까 이걸 쓴 거예요. 이 아이가 으악 할 때 몸에 붙어있는 이 링거 있잖아요. 이거 확 다 뽑아버립니다. 그럼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가요 하면 아유 발작이 시작되고 싶어가지고요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 몸을 누워있는 아이에게 엎어버립니다. 제 몸무게로 짓누르는 거죠. 못 움직이게. 엎어진 채로 제 두 손으로 이렇게 팔 있죠. 양팔을 꽉 눌립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아파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막아야 돼요. 한 번 이렇게 발작하면 짧게는 2시간이요. 예,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라서 그렇지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그때가 1월, 2월이 한겨울이 지금 이때잖아요. 한 번 하면 그 아이도 저도 막 온몸에 땀이.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하는 그 톨추라 그러거든요. 고문.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자는 고문이래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하루 집회도 오지만요. 3일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아셔요? 들어보셨죠? 거기를 3일간 집회를 갔어요. 하루 집회를 마치고 이튿날 요즘은 저녁만 하니까 새벽 저녁만 하니까 낮엔 쉬고 있잖아요. 호텔에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강사님 먼 곳 왔는데 쉬면 뭐합니까? 같이 우리 바람이나 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 그래서 그 당시에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호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고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딱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은데 벽에 A4 용지로 코팅이 딱 된 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문의 종류예요. 강도. 1번이 제일 힘든 고문이 잠 안 자는 고문. 주기철 목사님을 막 일주일 안 좋으면 막 미치잖아요. 그러면 꾸벅하면 그때 천황폐하 사진 앞에 놔둔대요. 이렇게 해서 저를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악독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밤새 보시면 어떠세요? 다음날 피곤해요. 그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며칠 간다고요. 그리고 바로 하루 이틀 하면 눈이 충혈돼요.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실핏줄이. 저희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24시간 뜨고 있었는데 며칠을 뜨고 있었냐면 20일가량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안 믿겼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20일 이상 눈을 뜨고 있지? 여러분 아까 제가 하루 밤새면 뭐 실핏줄이 터진다 했잖아요. 충혈된다. 우리는 충혈이 아니에요. 눈에 눈동자가 흰 눈동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열흘 지나니까 흰 눈동자가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2일 후 딱 되니까 찐 분홍색 인간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게 두 번째 증상이었어요. 오늘 근데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눈하고 이 뇌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러잖아요. 죽었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24시간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눈 뜨고 있는 딸인데 아무리 눈 한번 깜짝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예. 오늘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CTS TV라고 아시죠? 거기서 이제 방송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돕고 싶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득당해서 영상을 찍었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저희 딸이 보일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희한한 내사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예, CTS TV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이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포기하자.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우리.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믿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불어닥쳤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전 세계의 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5분씩 들어와서 보게 만들죠. 그런데 이 고대 병원에서요, 저희 가정에 엄청난 배려를 하나 해주셨어요. 특혜라고 할 거. 뭐냐면 저희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둘 중에 하나는 중환자에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한 명만 들어가서 계속 이제 딸을 도울 수 있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아이고 어린아이고 희귀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딱 들어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냥 산소호흡기 뺍시다 하면 죽는 거고요. 들어가는 약 그만합시다 하면 이 땅을 하직하게 되는 분들이 누워있는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어디 변하는지 아세요? 제가 봤어요. 체면, 체통이 없어집니다.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그 병원에서 이런 분이 많았거든요. 내가 누군데. 교수도 계셨고요. 사장도 계셨고요. 고위공직자도 계셨어요. 그런데요, 죽음 같은 아픔이 오면요, 똑같아요. 표현이. 특별히 제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우리 친대표도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죽음 같은 아픔이 오니까 입을 야 그러자 그러면서 쌍욕을요 막 해대요. 저는 아니 자기 이름은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지? 근데 이해가 되더라.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은 의사, 간호사, 환자만 있는 곳이에요. 이 중환자가 너무 죽을 만큼 아프니까 어떻게든 힘들어서 힘들게 버튼을 누리잖아요. 호출하잖아요. 안 와요, 간호사. 왜냐하면 그 넓은 중환자실에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환자가 부를 때마다 못 와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상을 떠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욕설을 해야 나 한번 봐주지. 그러다가 어떻게 간호사 오잖아요. 오면 막 빕니다. 몰핀 좀 놔달라고.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그냥 아프지 않게 죽고 싶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특혜나 배려가 아니었구나. 왜요? 모든 사람이 나 죽는다고 소리치는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 딸 한 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걔를 껴안고 2시간 싸우겠습니까? 부모밖에 할 수 없음을 이분들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뭐 B형 독감 많이 돌잖아요. 저희 딸이 이 몸의 체온이요 늘 40도였어요. 엄마들 아시죠? 어린아이의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이라는 거. 36.5도가 정상이지만 38.5도가 되면 끓는 거죠. 40도는 진짜 이거 뭐 저희 딸이 거의 40도였어. 왜냐하면요. 몸 안에 있는 항체 있죠. 우리 딸을 죽였던 항체가 계속 이렇게 복제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세포 분열할 때마다 몸에 발열을 크게 한대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받았던 미션이 뭐냐면 열을 잡으세요. 왜냐하면 해열제가 전혀 안 들어요. 1도도 안 들어줘요. 해열제가 먹는 것도 있고 주사로 넣는 약도 있는데 안 돼요.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염한다 그러죠. 옷을 다 벗겨서 알코올로 다 닦아내잖아요. 구석구석. 그것처럼 그 한겨울에 그 딸아이 몸을 다 벗겨가지고요. 24시간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부모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알았죠? 이래서 우리를 넣어줬구나. 힘들었습니다. 뭐 긴 이야기가 많은데 짧은 거 하나 이야기하면 뭐가 힘들었냐면 중환자실에는 간이 의자, 간이 침대가 없습니다. 아시죠?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동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면요. 18시간을 써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교도하기 전에. 그러면 발자가 싸워야 되죠. 20시간 몸을 닦아내야 되죠. 아내는 키가 168인데 한 5일 지나니까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인 거 아세요? 무릎 발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요. 생각에 제가 오늘 이 군산까지 오는데 3시간 반쯤 걸렸는데 서서 몇 번을 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신을 신발은 전혀 없었고요.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맨발로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저는 늘 쌍코피 터졌어요. 우리가 자면 애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쌍코피 늘 터져서 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꼬적 꽂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근데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 고통이 뭐 그렇게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해내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쪼여가지고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충격이 돼서 심장이 막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숨을 쉬는 그런 때였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밖에 있거든요. 한 명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밤 10시가 되면 이렇게 밖에 보면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막 모여 있어요. 뭐 면회도 하려고 오고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밤 10시가 되면 그 많던 가족들이, 중환자실 가족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는, 서울에 사는 분들은요, 집에 가서 이제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가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근처에, 대학병원 근처에 그 사우나나 모텔에 가서 자고 오세요. 그런데 서너 명은요, 안 가요. 1월달이라 추운 한겨울이잖아요. 이게 추워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큰 정문이 있어가지고요. 문이 열리고 닫기가 하면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쪽으로. 근데 안 가요. 그 패딩 끼어 있고요. 그 침낭 깔고 박스에 이렇게 그 쪽잠 주무시고 뭐 하여튼 밖에서 안 떠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중환자실 천정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한순간에 이 소리 들려요. 그럼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서너 명은요,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이것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가 딱 열릴 때 제발 우리 가족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기를. 이런 거죠. 그 4명 중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나 몸 동안에 피곤해가지고 잠시 나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 완전 데려가시면 평생 죄책감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못 참았냐, 이 아빠가 되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그 밖에 있었어요. 할 게 없어요. 병원도 할 게 없댔잖아요. 저희 딸은요,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때까지 그냥 산소 마스크 요거 해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할 게 없는데 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인이니까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제 고대병원 가면 일부러 가요. 내가 때 저기서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맞은편에 복도가 있는데 복도를 보고 우리 애들 벌 줄 때 벽 보고 서라는 것처럼 보고 밤새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도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안 나와요. 그때 했던 기도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허헉거리고 꼭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뚫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어요. 5시가 되면, 새벽 5시가 되면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딱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가려면 은혜가 주어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억나는 게 새 힘을 주시는 거. 그래, 오늘도 중감 싸워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싸워보자.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막연한 기대감. 하나님이 혹시 오늘 우리 애를 깨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들어가면 항상 그렇게 말해요. 오늘 기쁘게. 그래서 거기 하면 이제 방이 없잖아요. 중환자실은, 그죠? 이 커튼만 치면 이게 방이 되거든요. 딸아이 커튼 앞에 와서 문을 열면서 이렇게 커튼을 딱 걷으면서 항상 하는 게 언니야, 아빠야, 그리고 환한 얼굴로 제가 밝은 기운을 주려고 딱 그러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오른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요, 총알이었습니다. 딸을 딱 보는 순간 뭔가가 확 올라오더니 눈물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제 딸이 아닌 거예요.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니까요, 내 파라고 아십니까? 붙여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전설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 나오잖아요. 죽으나 안 죽으나 이런 거 보는 거. 얘가 으악 하면 다 뜯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붙였다 뜯었다 하니까 이 머리에 온통이 스티커잖아요. 풀이 다 묻어가지고요, 머릿결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야생동물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빗을 꽂으면 안 내려가요. 샤워를 못하니까요. 죽어 있는 아이가. 그렇죠? 그리고 눈은
찐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자기가. 그래서 42신짜리 고무 호수가 있습니다. 그걸 끼워서 위까지 가게 만들고 끝을 링거로 연결해서 영양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은 물에 말아서 김치랑 한 그릇 뚝딱 하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한 끼에 5시간이에요. 똑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발작이 오면요, 으악 하면서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콧구멍, 입구멍 다 막 이게 막 안에 들어갔던 거 다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영양물이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 빼짝 말라요. 특별히 제 눈에 그때 보았던 건 뭐냐면 이 손등이 있죠.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얼마나 손등이 보드라고 하였습니까? 근데 이게 까맣게 죽습니다, 피부가. 그리고 쭉쭉쭉 갈라져요. 지금도 간증 한 번씩 하면 아내랑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언니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온통 로션을 떡으로 발랐죠. 그런데다가 우리 여러분 영상 보셨죠? 몸이 뒤틀려 버려요, 내성마비처럼.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제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곡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제가 일상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깨달음도 있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두 세상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한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상이 있고요. 다른 한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TV에 나오고 또 저는 사역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거 단톡 기도방 아시죠? 뿌려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 가족의 일들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통의 위로와 격려의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도 제 귀에 안 들렸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가벼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을 아십니까? 이런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저한테는 격려가 안 됐습니다. 너무 외로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 약 타러 갈 때요, 지금도 기억나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갔냐면요, 큰 죽음이라는 이게 풍선이 있죠. 그 안에 제가 들어와서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도 제 혼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풍선 밖으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세상에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외로움은 진짜 크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다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이나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아픈 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정말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딸이 특히 이 발작이 또 밤에 심하거든요. 보통 애들이 아플 때 밤에 심하잖아요. 한 3시간의 발작을 했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해가 뜨면 희망의 해라 그러는데, 태양이라 그러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또 몇 번의 발작이 올까, 이런 절망이었는데요. 한순간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요. 한순간 이분은 내 마음을 공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지. 그게 딱 드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터져놓은 말이 있어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추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강제로 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늘 끌고 오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교회에서. 왜? 계속 세뇌시키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도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딸아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학습당했고 책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웠구나. 그걸 나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당신의 이 실체를 모르면서 아는 척 설교하고 다녔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과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줄 알았고 은혜가 뭔지 아는 줄 알았지만 몰랐던 것이 나왔잖아요. 그죠? 판명됐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자기 모습을 보는 줄 아십니까? 진짜 모습을. 사람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제서야 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북 익산이라고 가까이 있죠? 거기 집회를 갔는데 11시 집회였습니다. 그날 집회 마치면 교인들과 그냥 교회밥 먹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강사님 제가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3명이서 살짝 나와서 근처에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밥을 먹다가 문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자궁암 3기에서 말기로 넘어갑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말기면은 죽음인데.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날 이 판명을 받으면서 의사한테 너무 두려운 게 있었대요. 그게 죽음이란 거죠? 아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나는 진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니까 교회를 위한답시고 목사를 위한다 했던 것들이 뒷담화부터 해서 거루를 만들고 했던 수많은 선의의 거짓말부터 해서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릴지 죽을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일정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들으면서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지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나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신앙 연수가 50년인데 내 직분이 뭐야? 권사, 장로, 우리 대대로 장로 집안이야. 목사 집안이야. 이렇게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였다고요. 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모태 신앙이죠. 거의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저 이 일 터지기 전에도 전국으로 다니면서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날 죽음 앞에서 제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말씀해 드릴게요. 주님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라는 책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디모데후서는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을 적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복음서나 고린도 전후서는 말세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후 이런 양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근데 거기에는 인간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하며 원망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징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더라고요. 저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그날 저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보다 더 큰 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배당 나가서는요, 내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계산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입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저는 예수의 조종,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그게 그날 돌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 나가면 돈이란 게 딱 개입되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를 찾아다니죠. 왜? 숨을 곳이 많으니까. 소망교회 개척회 가면 봉사 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생명의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 사는 거예요. 큰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그게 죄였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라 말하지만 온통 나의 희노애락의 동기는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잠시 돈이 모아지면 소망을 갖고 돈을 또 벌면 월급날은 잠시 기쁘고 입으로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은 돈 때문에 힘들어. 쭉쭉 올라가는 저 아파트 왜 내 것은 없지? 영끌에서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했는데 변동 이자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져서 월말 월초 되면 피를 말리는. 근데 교회 와서는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거짓말 해대는 것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 좀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게 찬송했건만 드라마 한 편보다 예수가 못합니다. 드라마는 꽤 찹니다. 워낙 한국이 드라마 왕국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한 편 봐야 잠을 잡니다. 아니 켜놓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라는 예수는 서재에 꽂혀있는 지난 주일날 꽂아놨던 그 성경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지 그가 꺼내서 그 얇디 얇은 성경 한 장 넘기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한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르신들 다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어제 봤던 뉴스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게 없냐? 엄마들은 아침에 드라마 켜놓고 요리하시고 애들은 다 음악 듣고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굿모닝 하는 사람들 없는 한국교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딸아이 죽음 앞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엄난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돈에 묻혀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오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결국 내 신념을 따르는 이 제약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요.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으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좀 봐. 하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아빠 살리려고 이 아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 했잖아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기적밖에는. 그것처럼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인생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시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교회만 지나가도 들려서 기도합니다. 왜?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을 움직이게 하셔서 내 소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기도 안 듣는데요. 첫 번째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66편 18절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우리 딸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 내 진짜 모습이 돌통이 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그런다면 내 딸은 그냥 죽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딱 포전이 맞춰지니까 내 죄악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또 주신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손은 피에 너의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혀는 악독을 말하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하나님 듣지 않는 이유가 이거구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간 앞에서 드러난 내 죄악들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막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우리처럼 이런 상황 죽음 앞에서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 문제 생기면 지극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금식을 하고 이렇게 많이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어쩌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죄악을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면서 기도만 했다면 무속신앙처럼 이제는 우리 할머님들이 새벽 3시에 목욕 재개하시고 그 엄동설 안에도 소복을 입으시고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심이 비는 거 뭐 다르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한테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살리려면 내가 내 죄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제가 돌통이 났습니다. 어떤 돌통? 가짜라는 거. 내가 그때 딸아이 죽음 앞에서 가짜 목사였구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못 받고 늘 찌질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입니다. 죄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복은 가짜들은 못 받습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하고 이 자리에 멋들이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보이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라디 6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속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살아가면 종교 행위만 할 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아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시편 29편 11절에 주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 오늘 이 밤에 열통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형통 누리시라고 다음에 제가 저희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살아도 관계없이 오늘 이 밤에 들통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절망 너머 있는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결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라고. 나와서? 아니요. 포기. 그때 병원비가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한 달 반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200씩 맞으니까. 그런데도 포기요. 우리 교수님이 친해졌거든요. 알려주더라. 나가라고. 괜히 있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나온 거예요. 쫓겨나서. 그래서 5301호 5층의 소아병동인데요. 첫째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희 딸은요, 병원에서는 관종이었어요, 관종. 왜냐하면 이 희귀한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있죠.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신경을 참 많이 썼고요. 그래 올라갔는데 기도도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리게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와 다르게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래요. 온유의 동생이 그때 6살이었습니다. 막내가 왜? 행동 의자 너무 이상해. 두려워 그래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자 했는데 그 병명이 이에 더 심각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땠냐면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요. 큰애는 필리핀 보내버리고요. 막내는 걔는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친구들 집 있죠.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동양 젖주듯이 돌려막겠습니다. 이 6살짜리가 눈 뜨면 다른 사람, 눈 뜨면 다른 사람. 너무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평생 공황장애로 간답니다. 이게 소아우울증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9일 날 둘째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 고대병원을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살릴 애를 살리라, 막내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막내를 살려야 되니까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일상을 먼저 살아줘야 된다. 혼자 남았어요. 3월 20날 정확합니다. 새벽 1시에 나 혼자 남아있는데 이 온유가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발작이 더 심했습니다. 아, 옆에 아내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걸 막 감당하고 있는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있는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상 1 부탁드릴게요. 그날 찍은 영상입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 꺼주시고요. 새벽 1시에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이 아이가 발작을 하더니 평소와 다르게 이를 확 물더니 그래요. 제가 왜 그래 온유야? 왜? 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음만 있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 기도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리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어낸 거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한국에서 큰 교회를 가서 간증을 한 적도 많아요. 그때마다 밖에 서 있으면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병을 이렇게 긴다고. 이런 일이 없는데. 고백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게 병원은 뭐랬냐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해요. 내 죄악을 다 토해내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야고보서 5장 15절이었습니다.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내 죄악을 다 토해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내 모든 죄악을 다 토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인생이 그런 것처럼 또 다른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잖아요. 또 큰 산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났을 때 이 아이의 면역력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균실 병실이라고 아세요? 예, 예전에 코로나처럼 모든 간호사가 그거 다 덮으시고요. 세균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거기를 넣을까 말까라는 의견도 시작이 되었고, 이 아이 깨어났을 때 두 달보다 들어간 게 없잖아요. 이 근육이 다 사라졌어요. 빼짝 말라버렸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고, 이게 다리고 우리 움직이잖아요. 이 뼈가요.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어린이들은 숙회가 빨리 굳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후다닥 마사지사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계속 풀기 시작했고요. 내과, 소아과, 재활학과, 영양학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음 단계는 재활로 가자. 재활. 그래서 이게 병원 광고도 되잖아요. 홍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엄청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코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 발작을 하면 뽑아버리면 막 영양물이 다 터져나서 영양물이 안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났으니 이제 입으로 넣어야 된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층이었는데 3층에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인데요. 영상이에요. 카메라 앞에 앉히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이게 뼈가 이게 모니터에 다 나와요. 앉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언니야 입을 한번 열어볼래? 그랬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 요플레 있죠. 그 딸기맛 요플레를 한 스푼 떠서 혓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뭐냐면 이걸 또 삼키면 입으로 먹을 수 있구나. 약을 넣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요플레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 이 맛있고 액체인데 왜 이걸 못 먹지? 그러면서 이제 막 맛으로 막 보더라고요. 저 옆에 이게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데려왔으니까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딱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독백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이 두 달 동안 코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목에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걔를 안고 휠체어 태워서 올라왔죠. 그리고 3월 20날 예수가 깨어났잖아요. 8일이 지났는데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어 왔거든요. 그날 찍은 영상 보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요.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네, 감사합니다. 꺼주시고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저한테 죽음만 있을 때요. 또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온유 발이 컸어. 제가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2달 있었는데 무슨 발이 커. 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옆에 마트에 가서 크락스라는 사이즈 큰 신발을 사와서 선반에 올려놨어요. 죽음만 있을 때. 그 와중에 예수가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뻣뻣하게 누워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 앞에 새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신발 그래요. 이거 봤구나. 근데 제가 마음이 무너진 게 뭐냐면 자기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그걸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슴에만 안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걸 봤더니 신겨져 그래요. 신겼는데 얘가 그냥 침대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쭈벅쭈벅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진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쇠바퀴를 벗어주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기적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소아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동생이 언니가 살아나니까 걸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온 곳을 뛰어다녔고요.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5301호잖아요. 근데 그 문 열자마자 이 앞에 큰 접수처가 있어요. 병원 가면 이게 약도 보내주고 뭐 링크 꼽는 거 막 스탠드 놔두 있잖아요. 거기 이 의사 다 모여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문을 열자마자 내가 기저귀가 나오니까 이 의사 간호사들이 일어나다가 고개를 딱 들은 거예요. 딱 드니까 그 움직이지 못하는 온유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의사 간호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의 간호사들 여자분들이 입을 막더니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울었습니다. 그분들 9명이 3교대 했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9명이 한 명만 교회 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 그 영상을 보여줬고 이렇게 깨어났다고. 근데 자기 눈앞에 뻣뻣하게 그 굳어있는 뼈마디가 S1구짜기처럼 다시 붙는 것처럼 그게 나오니까 이게 막 이분들이 우리 온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히히그를 웃으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복도를. 돌고 난 다음에 우리 방으로 들어갔는데 주치의라고 있어요. 그 교수님 쫓아다니는 배우는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이화여대 출신인데 이분이 커밍아웃 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이 병원이 이 특정 종교를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온유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 그러면서 뒤에 지금 간호사들이 쑥덕쑥덕 그리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었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0날 예수라고 부르면서 깨어났고 3월 28일 그렇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랬어요. 병원은요. 그리고 이 일이 기치고 난 다음에 저희 여전히 할 게 없어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4월 5일이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죽음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죠.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곧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 딸 살리셔서 그날 예배당 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막 하나님께 때를 썼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다른 말 안 하고요. 너무 감사해서 힘들지만 그날 부활절 나가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못 믿는 거예요. 그때 병문안 왔을 때 죽음 안에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들리는 소식이 예수라고 깨어났다 그러고 또 며칠 있다가 그 굳었던 아이가 걸었고 어제 그제 퇴원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꼭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요. 베드로가 참수당하기 전 감옥에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풀려났는데 그래서 마가 다락방 와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 했을 때 꼬마아이가 와서 듣고 베드로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몸으로 나올 수 있냐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했으니까 나도 반응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고 저를 손잡고 힘들게 쩌벅쩌벅 나오는데 교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소식은 들었다만 어떻게 예배당해? 그래가지고 박수를 여러분 제가 그때 오늘 간증은 못하지만 정직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외쳤어요. 한국교회는 툭 치면 기도해 주세요. 툭 치면 기도해 줄게. 둘 다 안 해요. 한국교회 중보기도는 힘이 없는 이유가 인사가 돼버렸어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세요. 둘 다 안 하는 기도.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뜨겁게 우리 딸 살리려고 정직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해줬다고요. 나오는데 같은 마음으로 놀래가 소리를 지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딱 중간쯤 오는데 그냥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우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오는데 제 엉덩이 뒤에 그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 계속 이렇게 울려요. 이렇게 진동이. 그래서 제가 다들 예배 드릴 텐데 뭐 이렇게 집회 초청은 아닐 것 같고 혹시 병원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살짝 봤더니 잊지 못할 문자가 딱 있더라고요. 누가 보냈냐면요. 같은 예배당에 저 뒤에서 온유가 걸어오는 모습 봤던 30대 초반의 청년부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우리 딸의 죽음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자매가 온유가 그런 거 보면서 문자한 거예요. 어떻게 적었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온유가 저벅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는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이잖아요. 기도해도 제깍제깍 응답도 안 하세요. 근데 교회 안 오면 죄책감 느껴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온유를 보니까 진짜 예수가 리얼이었군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어쩌면 이 자매의 고백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말 해대더니 돈이 딱 개입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고 더 지독하고 자기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세상 사람은 알아요. 기독교인은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개독교들은 더 지껏 챙긴다고. 교회도 늘 우리 교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울타리, 우리 구역.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수님. 유튜브보다 못한 예수님.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뭐랄까 기분도 저하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 커피 땡긴다면서 커피 한 잔 마셔주시면서도 아침에 큐티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안 해도 거뜬히 살아내는 예수님 땡기라는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버젓이 예배당에 와서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앉아있으니까 하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고 있다. 너희들 나 만날 것이다. 계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 딸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백제 시대에 80년은 더 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가짜로 살다가 오늘 밤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다가 사고 당하셔서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들통나라. 왜요? 너 죄인이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려. 그러려고 들통나라 한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재작년이 되어버렸네요.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 아시죠?
156명인가 7명이 죽었는데 전부 10대, 20대였어요. 적어도 80년 더 살 나이 아닙니까?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바람처럼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들통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니라 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잘 살아오셨지만 특별히 영생교회는 오늘 자극받으시고 더 높은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 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 간증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 온유에게 그 위에 닥쳤던 시련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간증이 오늘 이겨냈으니까 내일도 이겨난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쓴 것 같지만 내일 넘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한번 나음을 입어도 다른 병으로 고생하는 건 인간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말하러 온 거죠. 그리고 한날 주님 만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녀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장애 하나도 없고 실은 고통 없고 꽃길 걷게 해달라고. 젊은 애들이 다 결혼 갈 때 꽃길만 걷자 이겁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 시험 어서 와라. 피하지 않겠대요. 예수 믿는 그 속에서 오는 그 학대 피하지 않겠대요. 또 뭐랍니까? 또 다른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신을 받아도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신을 받아도 죽음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도 돌로 치고 톱으로 다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증을 듣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았어. 오라. 해보는 우리 귀한 영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저렇게 퍼주나
저 기가 막힌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지금 웃으면서 찬송하고 지내나? 아, 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어떤 이벤트나 잠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구약을 떠나서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절망하고 더 속이고 더 돈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왜 진짜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돌아보는 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는 일, 그렇죠? 예, 그 일이 있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삶을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안에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이시죠? 그죠? 천국이시죠? 근데 희한합니다. 우리 아멘 하는데요. 예, 그런데 삶에서는 노후 대책이 우리 초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지? 사후 대책 안 하세요. 그 사후 대책이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노후 대책이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예, 그러나 사후 대책을 더 우선순위 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간증을 했고요. 오늘 제가 또 사양 사역자니까 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몇 곡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 둘. 교회에서 저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니까요. 일석이조랍니다. 예, 이렇게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부를 노래 첫 분 노래는요. 제가 이제 여기 짧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동물 키우시죠? 동물 키우시죠? 한국에는 아주 지금 예전에 애완견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라 그래요. 반려자, 식구라는 거죠. 예, 그만큼 짐승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짐승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짐승보다 동물이라는 말이 더 좀 좋지 않나요?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가족화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짐승의 동물을 사랑하면요, 엄청 사랑하면 그 짐승이 은혜 갖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짐승을 너무 사랑하면 짐승이 은혜를 갚는데요. 제가 이전에 국어 책에 국민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 시대니까 국민학교 때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산에 불이 났어. 그때 강아지가 저수지 가서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다 끄고 할아버지 깼더니 옆에 죽어 있는, 그죠? 이런 짐승의 보온.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간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는데 우리는요, 뭐 여기는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말 한답니다. 교회 나가준다고. 요즘 예배 영상 합법화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차박하면서 몸 좀 안 좋아도 영상.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이 군산에 다른 교회 좋은 교회 많은데 이곳에 나가주는 거야. 나한테 잘해요. 나한테 관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해 준다라는 분이 계시대요. 음악 잘하니까 내가 전공자니까 나 빠져봐봐 어떻게 되는지. 주방에는 요리 잘하는 군사님들이 나 빠지면 해주는 거니까 잘해 나한테. 딴 교회 가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해 준다는 분이 계시대요. 내가 큰 사업하는데 이 11조를 딴 데 돌리면 나한테 잘해.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데 해준다뇨.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와서 무엇이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했던 것처럼. 그렇죠? 주인이 그래요. 종이 한 걸 감사하겠냐고. 그거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아들을 주셔서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코로나 기간 잘 견뎌오셨죠? 잘 버텨오셨습니다. 제가 하나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그 딸아이 발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거 환상은 아닌데요. 내 마음에 옆에서 꼭 예수님이요. 꺼이 막 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가 울라 했던 그분이 우리를 향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최고로 많이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너서 한적한 곳에 와서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잡히는 날도 겟세마네에서 그 제자들은 쿨쿨 드르렁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우리는 기도 내용이 나 잘 되게 해달라, 가족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사업 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에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결론은요, 이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당신 나라 십자가에 박히고 이제 가는데 남아있는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게 확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기도 내용 다 멋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헉 하면 기승전결을 다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찢어졌는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제 또 부활절이 오겠죠? 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요, 사순절 기간이면 일부러 막 감정을 올리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게 막 십자가에 모체, 이 가시 면류관에 이게 혈의 창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아픔이 있었구나. 누구? 하늘에서 온 능력을 다 가진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뚝뚝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구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주님의 눈물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함께 노래하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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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끝나면 제게 이제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떤지요? 온유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면역력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병원 가면 그게 루퍼스라고요. 전 세계,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박사님이 계시대, 교수님이.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전국에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이 힘드신 분들이.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온유가 되었다고. 중간에 누가 한 분이 취소하면 나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받는데요. 그래서 제 아이가 돼가지고요. 정말 또 은혜죠. 그래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고요.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 장 더 있죠? 예. 이제 한 장 더 있죠?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예. 아주 이쁩니다. 예, 예. 제가 하나 민망한 광고 하나 할게요. 아니, 요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별일 없니? 그런 거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합니까? 별일 없어 하고 이제 끊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절대 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왜 별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한 줄. 제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첫 주일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온유를 앞에 대고요. 온유야! 아빠야! 그랬어요. 아빠가 네 앞에 있잖아. 너 지금 눈 뜨고 있고 숨 쉬고 있는데 왜 나 모른 척하니? 온유야! 아빠야! 눈 한번 깜짝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친 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구나. 누구야? 아빠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야? 아빠야.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넌 날 못 보는 거니? 근데요. 온유가 저더라고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눈은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은 주일날 이 예배당에 있지만 온통 세상에 다 있잖아요.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내 자녀가 건강히 사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늘 비교 욕심이 앞섰어. 여러분, 서울대학 병원 가면 전국에 한 곳 어린이 중환자실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애가 또 거기 다 좀 다녔거든요. 가면요. 갓난쟁이 어린아이들이 평생 그 병으로 살아야 돼요.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 내가 그분들이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우리 온유가 눈을 20시간 뜨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10분만 좀 자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딸이 그
고무호스 있잖아요. 거의 5시간 먹었을 때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 침대에 막 다 터져 나오잖아요. 내가 그 고무 호스를 가슴에 안고 내가 뭐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한 끼만이라도 좀 제대로 먹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등만 대면 잠을 자고, 여러분들이 등만 대면 잠을 자고 밥 한 끼 기쁘게 드시는 것, 이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예?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영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내 욕심에 맞춰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은혜가 안 되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성경에 뭐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과 하심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봤대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재산을 맡겼답니다.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당을 사모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까지 하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삶의 또 예배로 흘러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주세요. 은혜로 더 주세요. 예. 저 또한 오늘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나누게 됨이 참 은혜네요.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자, 여러분 고백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할까요? 아멘. 우리 주님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고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온 힘과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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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우리는 시즌이라 그래요. 1월, 2월이 시즌이거든요. 캠프도 많고 수련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1시간 딱 집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2시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자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 노래를 은혜는 만나 같았어라는 노래를 부르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또 앞에 있는 우리 친구가 열심히 또 제 팬이라 그래서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팬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 가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민망한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책을 가져왔거든요. 온유의 아빠야라는 간정집을 가져왔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아세요? 그게 제가 이제 강사로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기독 도서 대표가 보시고 책을 내자 연락이 된 거예요. 제가 원고를 중간자실에서 시간마다 다 적어온 게 있어요. 제가 저의 하나님에 대한 심경, 하나님이 일하심, 아주 막 상세하게 그걸 이제 원고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하나님이 정이시니까 거짓말 안 해요.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전화로. 펑펑 울면서 온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 분명히 장로님이실 텐데 예수를 만났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웃도 있을 거고 전도 대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전도하려면 욕부터 해요. 그죠? 예수 니나 잘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책 한 권이
좋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가져왔고요. 밑에 저기 나가면 있는데 예 가져왔으니까 구입하셔서 전도의 도구로.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10분의 1밖에 말을 못했거든요. 그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정말 제가 책을 보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아,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입하면 좋겠고요. 또 노래도 오늘 간증이라 내가 한 곡도 하지만 말 못해요. 너무 꼭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화장실 들어갔다 그냥 나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기 CD도 있고요. USB도 있거든요. 구입해 주시면 뭐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제 사역도 그렇고 예 선교용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뒤에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은혜는 만나 같아서 노래하겠는데요. 여러분 만나의 유효기간이 며칠이죠? 하루죠. 그죠? 왜 하루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징징거리는 거 듣기 엄청 싫은 거 아시죠? 우리도 애 3명을 키웠는데 진짜 막내는요. 징징거림의 대마왕이에요. 제가 화를 안 내는데 걔 때문에 늘 화를 내요. 나의 완전히 나를 막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며느리에게. 너 밥 매러 갈래? 애 볼래? 뭐 한다고요? 밥 매러 간다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징징거렸습니까? 늘 뭐만 없으면 그죠? 불평, 불만. 왜 홍해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냐고. 그거 건너니까 왜 춥고 덥고 왜 이랬냐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했냐고. 노예로 살아도 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제가 어느 고등부 가니까 만나 아니 다 하니까 그 장기하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요? 예, 어르신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요 궁금해 이 노래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유효기간 일주일 안 준다. 한 달. 왜? 이거 주면 한 달 동안 유효기간 있으면 한 달 동안은 징징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듣기 싫은 소리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루를 했을까? 왜요? 하나님은요 이 징징거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었어.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요. 그래도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이렇게를 만나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만족할게요.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되면 눈물이 있는 인생이 웃음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개입되면 불평, 불만, 투성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삶을 우리 함께 누리자고요.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그 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상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발 조금만 크게 읽으래요. 제발 조금만. 네, 같이 부를까요?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 한 번 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거는 2시간을 했는데도 아무도 시계를 안 봐요. 그렇죠? 보통 어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왜 설교가 길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연애하셨죠? 연애하시면 딱 이렇게 한 10분 지났는가 싶었는데 2시간이 지났어. 그런 때 있으시죠? 그렇죠.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만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 바라고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